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이른비와 늦은비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전쟁을 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이 더불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만 경험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조직과 행정이 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수 물자를 운반을 하든 아니면 먹을 것을 운반해 주든 어떤 움직임을 갖든 지휘 체계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만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조직도 행정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오합지졸인데다가 우왕좌왕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18장에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죠. 그리고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모세가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18장에 2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의 사람들끼리 어떤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계속 시비거리와 논쟁거리가 있지 않았겠어요? 다툼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몰려들었고 종일 모세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과정을 바라보고 있던 이드로가 장인이 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야,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일을 하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너는 그들에게 규례를 가르치고, 그리고 큰 재판은 네가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하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직과 행정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조직 행정, 우리가 지금 시, 구, 도 이렇게 반, 통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19장의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그냥 저와 여러분 달랑 구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중재자로 삼아서
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냥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법이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계의 모든 법은 이 십계명에서 기초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라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고 계세요.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고 인도해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다 지키면 너는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때 십계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구원에 도달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계명은 전혀 달라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로서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의 영적 교훈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관계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계명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죄인된 본능을 가진 인간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탐욕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양심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섬김과 더 베풀음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웃과의 관계와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지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3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너를 위하여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상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기 쉬운 신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도 그냥 쉽게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아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할 일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장막을 만들 때도, 법궤를 옮길 때도 그대로 안 하면 사람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무슨 제사장의 옷 하나 만들 때, 그리고 장막에 무슨 뭐 하나 만들 때도 청색, 홍색, 자색 실 넣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돌은 다듬지 않은 돌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무슨 할 일 없는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과 절차와 방법, 그릇 하나 만드는, 물두멍 하나 만드는 것까지 왜 그렇게 할 일 없이 설명하세요? 너희는 그냥 세수대 하나 갖다가 손 씻어라 이러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서는 안 돼요. 그건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자기의 신에 불과해요. 그건 우상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야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발이 묶여 있어요. 여기에 발이 딱 묶여 있어서, 여러분 저 부처 같은 상도 그러잖아요.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발이 묶여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불편한 장소에는 그 신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찾아오고 싶을 때 오면 여러분을 보고 빙긋이 그냥 자비한 웃음으로 그 금송아지는 웃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인상을 쓰지도 않고요, 싫은 소리도 안 해요. 잘못된 것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믿고 싶은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것은 우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섬기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죄악의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모습과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 7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조금 제가 설명하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원어의 말씀은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함부로 언급해서 모독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지켜야 될 네 가지의 계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자, 이제 5계명부터 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쭉 이동해 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비와 논쟁과 송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몇 사람만 모여도 그 속에는 꼭 인간이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먼저 가니 늦게 가니 막 시비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탐욕적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탐욕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도둑질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황 권사님의 집에서 TV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황 권사님도 누가 훔쳐갔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황 권사님도 우리 최정화 권사님 집에서 TV를 또 훔쳐갔어요. 그럼 최정화 권사님은 또 우리 오선희 집사님네 집에서 또 훔쳐와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2달에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탐욕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막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탐욕을 부린 것 같지만 자기를 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되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부모 공경도 다른 사람, 부모도 다른 사람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듣고 보는 자녀들은 또 결국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를 토대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까 2절의 말씀이었죠.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상의 법은 어쩌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명을 못 지키면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법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우리 후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주신 이 계명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탐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